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영혼의 생명수로 채워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그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콩의 효능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심한 아토피로 고생한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보약도 먹여보고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민간요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이 아토피가 점점 심해질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발효된 콩, 청국장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은 후 그때부터 딸에게 청국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4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의 몸에 있던 아토피는 전부 사라지고 키도 부쩍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많은 상처와 문제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해보고 사람을 의지해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즉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내면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치유되는 역사,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강한 외침을 듣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요? 바로를.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바로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왜 그분의 진노를 바로에게 쏟아 부으시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었느냐? 바로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이미 운명이 정해진 것이니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반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절대 창조하시다. 할렐루야. 자,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쓴 일,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진노의 그릇으로 쓸 사람과 기히 여김받을 사람을 만드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릇이 항의하지 못하듯 하나님께 항의할 권리 또한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24절 동안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그릇을 봅니다. 몇 가지 그릇이요? 두 가지 그릇을 보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또 하나는 무슨 그릇이에요? 궁율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 그리고 여기서 그릇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인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릇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임하고 그 권리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그 권리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지금 노란 은행잎이 소박히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믿는 자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형통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어째 저 사람들은 예수도 없는데 저렇게 잘 사느냐고 막.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형통케 하실까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27절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시작.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세상 사람 보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금그릇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진노의 그릇뿐이에요. 진노의 그릇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기에 진흙그릇 같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그릇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그릇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에 흐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궁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오늘 오른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서 궁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의 보화를 숨겨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은혜의 보화를 숨겨두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합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딱 곡괭이를 하는데 뭐가 덜그렁하거든요.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땅에 더 큰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믿고 그 밭을 전부 샀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의 시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화입니까? 그렇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밭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 중심에 하늘의 능력의 보화, 지식과 가능성의 보화, 성령 충만의 보화를 숨겨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보화는 밝히 보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보화가 밝히 보입니다. 오늘 보입니까? 오늘 보일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멀어버리면 사람은 보화가 아니라 밭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보화가 아니라 밭을 바라봐요. 눈을 멀어버리면 밭속의 쓴뿌리와 돌과 자갈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알맞는 하늘의 보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보화를 발견할지어다. 하늘의 능력과 지식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자라는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영의 시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담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질병과 상처로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여러분 중심에 숨겨진 치유의 보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오늘 떠질지어다, 떠질지어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형통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의 눈이 떠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1만 명 성도 부흥의 보화가 발견됩니다. 특히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의 보화, 비전의 보화를 속 사람에게 심어 주셨음을 믿고 기도로 키웁시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저는 두 아들에게 목사 안수를 손을 얹었어요. 다른 사람은 저 안수 받고 전부 앞에서 성도들 향해 인사하는데 제가 끌어안고 울기 때문에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막내 서재정 목사, 이상하다, 서재정 목사. 뇌성마비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푹푹 주저앉고 이렇게 다리로 까지고 그랬는데, 야야 엄마 한 점 풀어줘라 키우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이 아들들을 반드시 크게 들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해서 애들을 내 기도 소리에 자장가가 되어서 자고 기도 소리에 깨고 이러면서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또 서태정 목사 좀 이상하다. 얘는 성악을 하면서, 연대 성악을 하면서 도대체 목사가 안 되겠다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근데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물론 커가면서 많은 문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30여 년 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두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의 씨를 심읍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감사와 찬양에 회복될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재산을 가진 주인이 그가 가장 신이 많은 종 셋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후에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너희들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주인이 물었어요. 그러자 5달란트 가진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은 달란트를 주인에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은요 주인을 향해서 불의로 돈을 취하는 수전노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26절에서 28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아주신 하늘의 보화는 또 다른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아멘.
주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달란트를,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달란트를, 어떤 분에게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로 또 다른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증가시키는 삶을 살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가진 재능에 별로 능력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달란트 가진 종의 마인드를 가진 자예요. 한 달란트 가진 종의 마인드를 가진 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능성의 달란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손 올렸어요, 저는. 아멘. 오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기뻐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더 큰 부흥과 축복을 주리라. 더 큰 부흥과 축복을 주리라 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아주신 부활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마음속에 낙심을 주고 삶의 환경 속에 시험을 주고 육체의 질병을 주므로 역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니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 지역에 6개의 성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있는 한 안전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도를 너희를 위해 정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여러분, 여기서 정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정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킬 때만이 나탄. 이거는 어떤 물건, 이런 물건,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킬 때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멘. 즉 도피성을 정하면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의 도피성이 물건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 물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고 지키심이 있는 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고요? 자, 오늘 눈이 떠진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축구를 이게 배구를 하는데 막 전신에 배구를 하는데 거기에 곰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오늘 영안이 열리면. 아멘. 지금 내 앞에 악한 것들이 역사했구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역사했구나. 이게 보여서 물러간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의 도피성이 건물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지키심이 있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에 도피성이 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과 고난을 겪고 상처를 받고 우리 안에 주어진 보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요,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면 예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회복될 주다. 할렐루야.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의 품에 안깁시다.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긍휼의 기름을 바르시고 잃어버린 축복과 은혜의 보화를 다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구별하시고 은혜의 보화를 주셨음에도 영적 본질이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겸손으로 엎드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채찍을 들고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쓴뿌리, 상처의 뿌리, 교만의 질병의 염소를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사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보화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는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보화임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피난처시여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